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종종 들어서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하필이면 이 말씀 듣는데 또 다른 은혜와 좀 감격이 있더라고요. 백부장이 하인을 낫게 하는데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노라. 친히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니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더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이 1시간으로 우리 인생 모든 게 바뀌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한 번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공되어지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 놓으셨다는 게 약속이거든요. 말씀만 하옵소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백부장이 이걸 알고 그랬을까,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수하가 하라 하면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정말 누군 줄 알았단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오늘도 그 정확한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많이 들었는데 실제가 안 되어져서 현장은 여전히 헷갈리고 방황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부터도 실제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내 거, 내 상처, 내 염려, 내 동기, 내 계산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해와 달이 머무르는 응답을 보고 우리는 흔히들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와 달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전무한 응답이 지금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상관과 연관이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 질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첫 번째로 해와 달이 머무는 동안에 모든 적군을 다 파멸시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동안 해와 달이 멈췄단 말은 제 개인적으로 나의 여러 가지 상처, 경험, 동기, 계산, 불신앙의 요소들이 머무는 동안에 전부 다 메시지로 발판으로 바뀌어지는 요 전무한 후무한 응답을 한 주간 실제로 확인하는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르지 못할 때, 집중하지 않을 때는 내 과거와 내 경험이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동기와 상처가 되어져서 그것이 불신앙으로 나아졌는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머무르는 시간이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모든 적군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정말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결과들이 이해되어지면서 실제로 영적 축복이 임하는 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지금도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확인하는 중에 있죠. 성도들 중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이란 뭘까? 항상 여러분에게 메시지의 흐름이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은 전무후무한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유일한 문제. 신앙생활의 키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모든 문제의 지금도 배경되는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은 다르게 열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실제로 이 부분이 보여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면 분명히 이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 지금도 모든 사람 현장의 일, 237 응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의 키는 죄, 사단, 지옥이라는 영적 문제,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지느냐입니다. 영적 문제,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말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 모습이 계속 확인된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와 오늘 진짜 은혜 받았다, 내가 또 놓치고 있고 대충 알고 있고 쉽게 넘어가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게 부딪혀올 때 우리는 진짜 또 은혜 받았다 고백되어지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요 근원적인 문제, 복음을 듣고 죄 얘기를 듣고 사단 얘기를 듣고 지옥 배경의 얘기를 들어도 계속 육신적으로 접근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결과를 평가하고 있는 요 현실의 문제가 계속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는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인데, 이미 알지 못하는 이 절대의 재앙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사람이 나빠서 저주하고 나빠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진리, 본질을 놓치고 본질이 회복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쳇바퀴 같은 재앙의 운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정말 이해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모든 현장이 이해되어지고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이 이해되어지면서 오히려 그 부분이 감사하잖아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나의 부족이, 나의 수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여전히 안 되는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롭게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자꾸 해결하려고, 또 뭔가가 좀 다 같이 협력해서 빨리 이것을 벗어나려고, 근데 그 문제와 사건을 곰곰이 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면 결국은 이 문제 사건을 통해 내가 응답받아 버린대요. 전 성도가 힘을 합해서 막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건축도 하고 막 세계 선교도 좋지만,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응답받아야겠구나, 사실은 이런 언약을 가진 자들이 모여질 때 불을 보듯 뻔하죠. 그 교회에 역동력, 힘이 있는, 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은. 그래서 결국은 같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개인의 언약으로 딱 잡혀지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키가 뭡니까? 진짜 영적 문제를 바로 아는 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요, 완전한 응답이요, 영원한 축복이구나. 진짜 문제가 이해된다면 그리스도는 계속 이렇게 발견되어지겠죠.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지속하는데, 강조하는데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게,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게, 생명의 깨달음이 주어지는 게 영적인 문제를 바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문제라니까. 이게 이해되어지면 이 문제 속에서 해결받은, 구원받은 나의 은혜, 나의 응답, 내 인생 스토리를 통해 여전히 이거 하나 몰라서 이 속에 갇혀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성경의 전도운동이라니까요. 유일한 해답, 유일하기 때문에 지속이 아닙니다. 계속 생명의 축복, 회복, 성장이죠. 완전한 응답, 완전하다는 증거로 그리스도를 통해 근본,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다 보니까 완전하게 계속 기본, 기초, 내 생각, 마음, 내면, 삶이 계속 회복되어지잖아요. 복음은 바로 들어오면 바로 들어왔다는 증거가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 계속 치유되고 살아나면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 이렇게 되어지면 삶에 연속되는 하나님의 응답, 열매, 문이 계속 열리죠. 왜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눈이 바뀐다니까요. 문제 사건이 문제입니까? 진짜 복음을 알면 그게 기회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 다 이루고 다 끝내신 그 축복 속에서 일어난 문제와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게 실제로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보여지는 게 정상적인 증거라니까요. 왜 오늘 갑자기 내가 또 같은 말 하는 것처럼 느끼지? 기도 안 하셨나? 잡히는 것 같아요. 영원한 축복.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극히 선한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응답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실수, 불신앙도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정확한 시간표예요. 지금까지 내가 뭔가 모르고 나도 뭔가 모르게 이전에 해왔던 내 삶의 그 경험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던 이 모습이 지금 진단돼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고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고 바른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거든. 근데 이걸 계속 들어서 아는데 실제 내가 이 상황 속에 다 잡혀보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혀있고 어떤 상처 속에 어떤 배경 속에 내 속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시스템이 사단의 망대가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는지, 이게 정말 답이 내어져 버리면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이제는 그게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내 메시지가 되어져 버린다니까. 오늘도 내가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이번 한 주간에 제 나름대로 전무후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연상되어져서 나와지잖아요. 해와 달이 머무는, 그렇지, 내 상처와 내 경험과 내 계산과 뭔가의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멈춰놓고 그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쓴뿌리 틀린 계산, 이 동기들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르는 응답, 그게 내 이번 주에 전무후무한 응답 아니겠냐. 그것 가지고 이 응답이 확인되지만 확인될수록 이번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속에 말씀이 믿어지는 응답.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그죠? 언약을 빼버리면 또 속을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은 주어지는 선물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회복되고 출발되어지셔야 됩니다. 영적 사실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그리스도 붙잡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으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다는 증거로 자꾸 말씀이 살아요. 은혜가 갈급되어지고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자꾸 확인되어지는 실제적인 영적인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난다니까. 그 속에 있는 내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형식으로 종교로 빠진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쌓였다가 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안 믿어지고 문제가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고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 보이고 지금까지 했던 헌신이 막 후회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문제입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본이 약하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 문제가 지금도 실제 하는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드문드문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말씀 듣는 시간이 형식으로 가고 육신 중심으로 가 있던 결과가 지금 터지는 거 아니냐. 요 눈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요 시간표가 이제 회복의 시간표지. 응답받을 수 있는 치유되는 기회 아닙니까? 지금도 원치 않는데 전혀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교회, 전무후무한 현장. 여러분들이 아니면 서해 지역 올바른 복음운동 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일본 다녀오면서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이 복음을 계속 지속해서 듣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237 운동 할 수 없다. 전무후무한 나, 계속 실제로 묵상하시고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가 찾지 않으면 원치 않는데 내 상처, 내 경험, 내 동기에 계속 갇힌다니까요. 무서운 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모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내 속에 계속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드러날 때는 아차 싶은데도 치유가 안 돼요. 오랫동안 견고하게 있다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오래된 이 문제가 치유되어지려면 오래 지속되어지는 뭔가의 더 큰 은혜가, 그죠? 상처보다 더 큰 은혜의 경험이 주어지지 않으면 요 상처가 회복이 안 되진다니까. 그 일이 쉽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쉽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되어지는 흐름 속에서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 사단의 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견고하게 우리에게 세워지는 그 망대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너희들이 진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급하게 잘 안 바꾸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깨달을 때까지, 예배 회복될 때까지, 복음의 가치가 진짜 말씀을 통해 들려질 때까지, 그 영적 상태가 올 때까지 하나님 계속 돌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유일한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하니까요. 우리가 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보십시오. 서해 지역에 운동을 하려면 우리 교회가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당진에 있는 예전교회 두 교회가 진짜 이 복음으로 원내서 되어지고 진짜 근본이 소통되어지고 근본 유일한 해답이 매일 서로 확인되어지는 원내서의 응답을 으로만
요 지역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라니까요. 그 방향 속에 우리가 맞추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귀한 제자들께서 요 응답 속에서 내 생각이 전환되어지는, 해와 달이 머무는 전무후무한 응답, 내 생각 속에 있는 상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전부 다 진멸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메시지로 바뀌어지는, 발판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또 나를 회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계속 주어지다 보면 계속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은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능력으로 실제로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고, 근본이 바뀌어졌다는 증거로 내 속에 계속 기본, 기초, 내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데 전무후무한 깨달음이 계속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인, 배경 함께 많이 듣는 단어들이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뭐가 다 이룬 걸까? 다 이루었다 해놓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또 아닌 척하면서도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다 이뤘단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단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배경이 바뀌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이 회복되어졌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끝났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고, 다 이루셨단 말은 멸망의 배경인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어진 증거로 자꾸 말씀이 사모되어진다니까요. 그냥 말씀이 좋아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데 영적 문제와 영적 유일한 해답이 계속 선명하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면서 적용되어진다니까요. 적용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전무후무한 요 메시지 주신 제목 속에서도 많은 깨달음이 계속 올라와서 24시가 되어져야 정상이라니까. 모든 일어나는 사건, 모든 일어나는 나의 상태를 보면서 전무후무한걸 찾아내는, 그렇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모든 적군이 진멸할 때까지. 천국 배경, 하나님이 함께, 요 사실들이 실제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접근하지 못하면 말씀을 받았는데 감정으로 받아서 지속이 안 되어져요. 다 끝났다라고 힘내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거든. 참다 나중에 한계 오면 오히려 터지는 불신한 건 감당이 안 되신다니까. 그러니까 다 이루셨단 말의 개념이 뭐냐? 그죠? 영적으로 인생의 주인 근본이 바뀐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단 말은 복음의 말씀이 갈수록 선명해진다니까요. 정리되어지다 보니까 정리되어진 것으로 모든 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게 뭡니까? 천국 배경이잖아요. 배경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올 것 같기만 해도 불안했는데 이제는 진짜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여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진짜 내 자신을 보고 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뭔가 인생의 기회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그게 배경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고 증거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확인 안 되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다 참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가지고는 숨겨진 내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됩니다. 갈급하고 답답하면 이게 해소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회라도 오면 뭔가 해결될 줄 알고 딱 참았는데 요 근본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임하는 영적 상태, 말씀이 들려지는 나의 영적 상태, 그 흐름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지 못하면 앉아서 듣는 거요. 세상 기준으로 상처 속에서 감정적으로 나하고 맞으면 조금 은혜가 되고 단어 따라가면 노력하다가 그것도 지속 안 될 거거든. 그럼 거기서 오는 또 뭐 허무감과 후회, 막심한 이런 불평불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을 살리자는 게 우리에게 주신 12대 120만 대 운동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언제 시작하냐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작 이미 됐습니다. 오래전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
무슨 운동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서해 와서 몰라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한지 정확하게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나 싶어요. 저도 체질이 막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고 아침부터 막 밤늦게까지 피곤해 쩔어가지고 하면 뭔가 좀 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같은 그걸 즐기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 속에 계속 이거 행정적으로 행위적으로 구역 모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찬송하고 목 다 걸걸걸 씌어가지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처음에는 조금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우리 서산 지역에 한 군데만 바르게 일어나도 된다니까요. 진짜 영적 문제를 바로 아는 사람 빛이라면서요. 그죠? 그 문제가 정말 보여진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단어나 지식이나 신학이나 설교로 잡히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붙잡혀진다니까. 그 신앙생활이 생명이 되어져야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적인 관계가 계속 일어나는 거지. 지식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영적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근본이 안 바뀌니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만 하면 안 바뀝니다. 삶은 상황 따라 문화 따라 바뀌어지는 것 같지만 내 속에 불평, 불만, 근심, 두려움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요. 이 복음을 계속 매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서해 RUTC라니까요, 여러분. 서해 지역 복음화 운동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흐름 속에 있는 나, 전무후무한 나,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교회, 교회에 뭐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까? 전부 응답이라니까요. 그것 놓고 실제로 내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하나님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 가능한 절대 가능의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붙잡는 그 응답의 시작이다. 이런 자들이 자꾸 일어나자야 진짜 교회가 살겠지. 그게 현장으로 전달되어지겠지. 그리스도의 향기. 현장에 요 유일한 저주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전달되어지는 영적인 파수꾼. 요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전무후무한 자들입니다. 안 믿네 또.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요렇게 되어질 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최고 축복은 해결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가장 든든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 사건이 최고의 기회고 찬스고 전환점이라니까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서셔야 됩니다. 현상 바뀌는 요 기준으로 증인으로 섰다가는 어딜 가나 헷갈리고 어디 가나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채워지지 않는.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믿어집니까? 요 응답 속에 있으면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로 보여진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직분을 받았지만 옛 흔적이 있다니까. 우리의 체질을 들이. 근데 복음이 나버리면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요 눈이 열려야 237 응답이 실제 나의 응답이 되지.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일본이 어느 정도로 무너졌습니까?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 집집마다 절을 하고 제사하고 눈 뜨고 식사할 때마다 주무시기 전에 삶이 되어져 버린 그 결과로 집집마다 어릴 때부터 귀신과 함께 지내고 귀신이 보여지고 귀신이 친구가 되어져 있는, 근데 귀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게 귀신이라는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 우상숭배 얘기했더니 우상숭배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듣는 국가.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드러나는 문제 심상치 않게 보여지고, 한여름에 파카 입은 사람 너무 많고, 나 면티 입어도 더워 죽겠는데 파카 입은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아무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예의가 발라서 매너가 좋아서. 일본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사무라이 정신.
문화, 메시지, 배경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일본이 지금도 천황이죠. 이름도 보세요. 일왕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라. 일왕, 천황. 그 문화가 조금 이렇게 시내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좀 많이 화려해졌더라고. 색깔도 형형색색이고 머리 염색도 하고. 근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다 단일해요. 아래는 검정색, 위에는 흰색. 마치 교복처럼. 교복 문화, 획일화시킨, 단일화시킨, 뭔가 생각할 수 없고 지시가 하나 내려오면 다 따를 수밖에 없는 이게 삶의 양식으로 확 번져져 있는 게, 몰라 저는 혼자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보세요. 무너지고 타락하고 드러난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거칠게 드러나요. 계속 참다가 순종하다가 이게 터질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시대의 뭐 제도로도 뭐 법적으로도 막을 수 없는 범죄자로 드러나 버린다니까요. 일본 보면은 음식도 맛있고 길거리도 깨끗하고 모든 걸 사람들이 잘한다 그래. 잘 만든다 그래. 그 배경이 두려움이라니까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단당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전통이고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르고 바르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 배경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 일본은 선진국이고 깔끔하고 제대로 하고 뭐 잘 만들고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왜 그렇게 영적 문제가 집집마다 있고, 나는 아무리 봐도 너무 신기하고 눈이 다 흐리멍텅해서 심각하다라고 보이는데 그게 이상하다 심각하다라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되버렸다니까요. 너도 나도 그러니까. 그 문화가 전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우리는 800만 우상, 900만 우상 없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오늘도 즐겁고 다른 것으로 계산하고 다른 것으로 슬프고 다른 것으로 늘 채워지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높아진 나의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완전한 응답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와지겠냔 말이에요. 복음은 한 가지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속에서 계속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진단되어져서 모든 것이 이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지혜 지식 부하가 계속 감춰있던 게 드러난다니까. 복음 정말 알면 가난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정말 알면 질병 가운데 계속 시달릴 수 없다니까요. 우리 애들 계속 속썩일 수 없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이 되어져라. 왜? 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질병 막을 수 없죠. 정신, 생각, 마음이 계속 무너져서 삶이 무너지는 그 병에 대한 진단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문제를 진단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약을 제조합니까? 계속 재우는 약밖에 안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음이, 그래서 지금도 속이는 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 사람을 통해, 가족을 통해, 물질을 통해 아무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내 영적 상태, 상처를 통해 사단의 12가지 망대. 어떻게 말씀이 확인되어집니까? 이 문제가 계속 실제로 보여진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지금도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이 보여져야 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답이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져야 즐거운 것이고 신나는 것이고 쉬운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참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 정말 바로 들어가면 다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딱 내 문제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운동을 해도 그렇고 음악하는 사람보다 딱 자기 속에 있는 상처대로 간다니까요. 딱 자기 강한 캐릭터로 내 화음이 주도를 이뤄야 되고. 지금도 기억나는, 예전에 반주하는 어떤, 이제 멀리 계시니까 안 듣겠지, 사모님 혼자 독주라 쫙, 피아노 반주가 아니고 개인의 막 이거를 드러내는, 모든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혼자만 즐거워. 오늘도 내 실력 마음껏 뽐냈다. 희한하죠. 상처로 들어가 버린 죄는,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답을 줄 수 없는 신앙생활, 메시지가 없는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진짜 이 영적인 부분에 답을 전달하지 못하면 잘하는 내 모습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 힘 빠지고 시험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과 부족과 자랑함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서 나와지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정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현장에 그대로 임해졌다는 게 보여지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실제 나의 언약이 되어져서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으로만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도 실제로 부딪힐 때만 생각 마음이 바뀔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가 될 때 내 노력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현장에 예비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구나. 저는 그거 확신하거든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저는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왜요? 내가 100년을 살았던들, 1000년을 내가 살 수 있던들 내 힘으로 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100년을 노력하고 1000년을 노력하고 영원히 살아도 얻을 수 없는 이 영적인 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100년의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 단어로만 나와 있으니까 감정은 뛰는데 실제 내 거로 적용이 안 돼 버리니까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100년의 응답을 가지고 1000년의 응답을 가지고 영원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뭐 가태료 하나에만 눈물을 흘리고 사람이 그리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지가 감정으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머무르는 바른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까? 이게 지금도 정확히 실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실제로 성취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요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의 모든 응답이 계속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한 주간의 응답을 미리 가지고 현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보지 않고 싸워보지 않고 이미 싸우지 않고 이긴 싸움의 승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사단도 알고 영적 문제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렘넌트도 아는데 내 삶과는 무관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은 계속 사단의 망대 3611이라 내 것, 우리 것, 우리 가족, 내 새끼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노예가 스스로 빠져나옵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인데 갭이 줄어들어서 날마다 새로운 무기가 우리에게 실제로 이때부터 본부 메시지 우리 인생 전체 응답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237 현장을 가지 않고도 전 세계 응답이 보여지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정확한 지적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전무후무한 요런 응답 속에 있으면 전무후무한 시스템, 흐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겠죠. 그게 237 5천 종족의 치유 서밋 요 응답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하나로 문제를 보일 때 237 현장은 가지 않아도 여기서 선교할 수 있는 여기서 237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전도운동을 진짜 답을 가지면 이 제자를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영적으로 계속 깊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7절 이번 주 렘넌트 메시지 아닙니까? 나를 근심케 한 자를 용서해라. 언약 빼버리면 또 종교를 신는다니까. 하나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근데 성경의 주 관점은 우리 개인 자신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나의 상태, 용서가 되어지는 나의 상태가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근심해도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것은 저 사람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상태가 더 큰 문제라는 말이잖아요. 그 메시지를 바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요렇게 영적인 기준이 바뀌어져야 237 현장이 보여진다니까요. 그 보여지는 자체가 치유요. 치유되었다는 증거요. 기도가 되어진다는 증거요. 진짜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는 증거를 보인다니까요. 쓰면 치유되어지는 만큼. 보십시오. 이 근본이 오랫동안 틀리게 쌓이기 때문에 들어도 안 들어간다니까.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희한하지.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자식 어떻게 될까 봐 막 죽을 것처럼 교회 나왔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 그동안 참았던 교회의 막 불평, 목사님에 대한 원망, 뭐 사역자에 대한 다 나오는 거라. 당연하지, 그죠?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치유, 인생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게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고분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시간표가 임하는 거잖아요. 계속 어떻게 기도한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단이 무너지도록. 저는 그게 종교적 기도로 보이거든. 그 사람을 꼭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상태와 수준에 맞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찾는 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신앙생활에 두루뭉실했던 이런 메시지 단어들이 나에게 실체로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안 남더라니까. 말씀은 많고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점점점 힘 빠지고 어느 날 한계 오고 불신자보다 못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요 상황 속에 내가 자꾸 갇히더라니까. 근데 어느 날 계속 말씀이 새롭게 정리되는 거 있죠. 그 시작이 뭐냐니까 진짜 이거 일하니까요. 사단의 문제, 지금도 이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망대를 가지고 속이고 있냐? 왜 자꾸 우리 누구 자신을 창피합니까? 내가 이상한 문제가 있고 내 속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는 게 치유거리고 증거거리고 응답거리잖아요. 그거 자꾸 교회에서는 드러나야 됩니다. 조용히 숨기고 감추는 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평가한다니까요. 이만큼 우리는 영적 눈이 어둡기 때문에 제자운동을 못해요. 숨기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한계 와보세요. 숨기는 것 자체가 후회되지. 보세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 진짜 근본이 영적인 게 내게 자꾸 건드려지지 않으니 근본 치유가 안 일어난다니까. 안 바뀝니다, 생각만. 여리고입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내 삶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무능과 가난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구미원내수 교회 이름으로도 계속 우리 렘넌트 예배 메시지를 올리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것은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뭐 지교회를 하든 뭔가 진짜 이 복음으로 소통해서 전도운동 바로운동 할 수 있도록 누군가라도 듣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올리는 게 맞지 않냐. 보니까 우리 부신자 친구들이 한 번씩 그걸 듣더라고. 시간이 되면 은혜가 임하겠지 싶어서 올리는데 이제 교회가 갈 데도 없고 뭐 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대. 어느 분이 속이 상해가지고 계속 복음을 건들고 얘기해도 우리가 안 되어지는 난데 대충 어느 교회 가가지고 주일 한 말 참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어도 안 들어지는 안 바뀌는 난데 희석되어진 대충 하는 율법과 옛 체질들이 꽉 찬 그 메시지를 또 듣는, 또 그걸로 들어간다는 그 말이 저는 전혀 못 알아들었구나. 메시지가 이게 안 들어가는구나.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들을 때는 막 은혜되고 뭐 좀 다른 것 같고 너무 뭐 싹 모르는 얘기라니까요. 저는 뭐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 사람 저는 제일 두려워합니다.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쉽게 바뀌어요. 조금 은혜 안 되면 또 은혜 안 된다 그러고 또 뭐 불신앙하고. 아십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이런 가벼운 것들이 계속 나와지는 이게 전부 내 영적 상태라니까요. 진짜를 알면 말이 없어집니다. 진짜 슬프면 눈물 안 나옵니다. 그죠? 진짜 기쁘면 막 웃어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진짜는 안 보이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땀내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어떻게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게.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어지는 그 언어 속에 내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먼저 살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좀 갱신했다니까요. 저는 중심이 어쨌든 주셨던 말씀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거든. 근데 제목부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니까 자꾸 딴 거 쓰지 마. 강단 말씀 가지고 실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심부름해야 된다. 요 신뢰와 요 믿음이 실제 내게 없는데 무슨 12대 120 망자를 할 겁니까? 할 수가 없지, 시스템이.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어지는, 오늘 뭐 잘못 뭘 드셨나요? 이것을 12대 120망대, 보이는 시스템보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 진짜 메시지의 내용을 준비하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역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이 진짜 강단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지고 나의 응답으로, 나의 축복으로, 메시지로 들려지는 요 시스템이 보이지 않게 자꾸 깔려져야 실제적인 12대 교구 120 망대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내는 망대 운동이 아니라 실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전쟁. 서해 지역 심각한 거 아셔야 됩니다. 무속, 우상, 미신, 바닷가 꽉 차 있는 이 현장 속에 어떻게 심각하게 드러나는지 이 문제가 보여줘야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요 은혜를 전도자한테 주신 거잖아요. 공단인데 똑같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거기서는 뭐로 접근합니까? 다 타지에서 온 많은 여자 청년들, 그럼 너희들이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지역에 계신 가족들도 있고 그런 그림을 놓고 네 인생이 단순히 월급 이거 받아가지고 집에 돈 보내주는 인생이냐? 같은 복음이지만 뭔가 그 사람의 실제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건드린 거 아닙니까? 요게 통해버린 거잖아요. 처음에 영도 갔더니 가난한 영도, 제 고향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들이 난무한 거기에 그 원인이 뭐냐? 우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접근했는데 그 현장에 메시지가 통해버린 거잖아요. 서해 지역의 문제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걸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그 눈이 우리가 계속 강단과 본부 훈련을 통해 열려지도록 하나님 하실 거라니까요. 그 시작이 전무후무한 문제 보는 눈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보여져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흐름 속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아주 손쉽게 우리가 자꾸 들어갈 수 있는 거지. 12대 교구 120망대, 요 응답을 놓고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상태를 안다면 매일 운동이죠. 나에게 사도행전 2장 42절, 5장 42절, 2장 46절, 날마다의 축복.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분주하게 사시다가 수요, 금요, 주일 그것만도 사실은 대단한 일인데, 근데 진짜 알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고래 가지고도 안 돼요. 매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분위기, 영적 문화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가 원치 않는데 들려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 같은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안 졸립니까? 오늘도 똑같이 설명한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게 집중이 됩니까? 내게 뭐가 안 임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지금 우리의 시스템을 소그룹 기도 모임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지역마다 포럼하는, 강단 나누는, 또 개인의 응답을 소통하는 이런 팀 구성이 일어나서 매일 우리 영적인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는 가운데 많이 문제도 드러나야 되고 싸우기도 해야 되고, 그 드러나는 문제가 실제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라니까. 그거 말고 다 감추고 있으니까 충청도 예의 바르죠, 감추죠. 집에 가서 욕하고 집에 가서 웃고 뒤에서 다 하는데 앞에서 안 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야. 딱 일본이라니까요. 일본 무조건 참아. 그러다가 터질 때는 곧바로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매너 있는 거 아닙니다. 스미마생 두려워서 그런 거는. 그 배경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걸로 그렇게 손쉽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현장을 제대로 진단하고 2, 3, 7이 보여집니까?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목사님 말 잘 듣는 거, 일찍 와서 물 주고 교회 청소하고 뭐 애들 가식 주고 다에까지 자꾸 주지 마세요.
채식만 시킬 거야. 아빠 닮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드러나야 돼요. 진짜 내 근본이 어떤 상태에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잡혀져 있는지,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라니까. 그게 내 인생의 메시지고 이면계약이고 237 운동 땅끝으로 갈 수 있는 내 힘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나를 치유하시는 영적 치유가 실제로 이해되어지면, 확인되어지면 새로운 말씀이 들립니다. 지금 내 옆에 내 남편이 죽어가는 거 안 보입니까? 영적 상태 그대로인 거 안 보입니까? 순간 바뀐 것 같은데 못 돌아와요. 오랫동안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잠시 잠깐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회복한 것 같지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실제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야 전도 운동할 수 있는 12대 120 망대 운동이 가능하다니까요. 종교로는 절대로 제자 운동 안 일어납니다. 종교 가지고는 전도 운동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많이 모으는 전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성장케 되어지는, 계속 서밋으로 치유되어지는 생명운동은 종교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종교가 원치 않게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지역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영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 좀 받아야 되는 응답들이 많습니다. 일단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되고, 뭐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 거의 예배만 드리고 다 가버리는데, 이 상태로 가면 제가 여러분들을 몰라. 만나서 상태를 알고 수준을 알아야 영적 나이가 보여져야 그 수준에 맞게, 나이에 맞게 포럼도 하고 미션도 전달되는 이 사역이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현장으로 들어가겠죠. 확산되겠죠. 요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만나야 됩니다. 그 문제도 자꾸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강의도 자꾸 모여서 작은 기도 모임, 포럼, 또 광고를 가지고 내 받아야 될 어떤 실제적인 나의 실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계속 나와지도록. 어제 안양에 가서 성교원 탐방을 좀 하고 왔는데, 이번에 영유아 우리 세미나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정말 알면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한테 맡길 수 있냐. 나 같으면 안 맡긴다. 메시지상은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이게 현실일 때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되지 있는데 그러면 계속 부모들이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성교원, 근데 성교원 시작되어진 현장의 응답들이 보니까 다 똑같아. 딱 한 사람으로 출발해요. 요게도 보니까 유치원 교사로 지내던 청년이 이제 원장 자격까지도 땄으면 제법 오래된 경력과 뭔가 보수가 있겠죠. 근데 계속 2년, 3년 교회에서 요 랩넌트 시스템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자기 가슴을 치더래. 언젠가는 내가 이거 그만두고 랩넌트 키우는 저 성경을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대충 그걸 알고 소통하면서 지금 그만두고 시작하자.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무급으로 이제 시작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한 친구를 통해서 자기 집을 내놓은 장로님, 복층인데 좁은 2층에서는 가족들이 생활하고 1층은 성교원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성교원이라는 시작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재능도 아니고 뭐 어떤 조건 자격도 아니고, 언약의 사람은 믿음으로 출발되어야 된다니까. 요런 시작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랩넌트 시스템, 여러분 랩넌트의 망대 시급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 때에 뭔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이건 뭔가 또 창세기 3장소에 나오는 결과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내 인생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한 몸 바쳐서 내가 죽어서라도 순교해서라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거기에 쓰임받는 내가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게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인데, 그런 인생들 사십시다. 그래서 요거 놓고 실제적인 기도, 실제적인 헌신, 이제 막 우리 랩런트도 많이 출산할 텐데 그 부모들에게부터 요 실제적인 언약의 메시지, 요거 안 들어가면 아닌 줄 알면서도 전부 세상 따라가요. 불신자 교육, 누구는 어디 보내는, 나는 그거 못 보이는 거 거기에 막 상처되고, 뭐 이것저것 사야 되니까 나도 저것저것 사야 될 것 같고,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당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중고를 해도 애들 잘 커. 우리 다 해보세요. 뭐 없는 게 없다. 공짜로도 많이 없고. 아무 필요한 거 아닌데 메시지가 안 들어가 버리면 자꾸 불어버리고 내가 초라해 보인다니까요. 이 시스템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응답들인데 시간이 좀 지나서, 자체 집중 훈련,
매월 아니면 분기마다 실제로 우리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고 현장을 보고 현장 가고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체험시키는 시스템 놓고 좀 기도해야겠다. 목사님은 또 구체적인 걸 상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단순히 메시지 받는 이게 지금 너무 많아 굳어지면 새로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관계된 대상자, 관계자들 놓고 기도로 준비한단 말은 이 사람이 필요한 복음 메시지 정리하는 요 훈련을 가지고 집중하다가 디데이 잡아서 함께 가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속에 우리 자꾸 현장 맞추도록, 그죠?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잖아요. 그 응답을 체험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받아야 되겠다. 요번 인턴십, 비전 트립 이런 부분도 랩런트들 어릴 때 랩런트 시스템 중에 뭔가 현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심지어는 아직 뭐 전철 한 번도 안 타본 랩런트들이 많은데 요래가 2, 3주 정도 하겠나, 서울대과 지하철 좀 태워보고 미션 줘서 뭐 팀 꾸려서 어디 가서 뭐 좀 보고 오라고 미션도 주고, 실제로 어릴 때 좀 많은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재해석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겨울 때는 매년 좀 랩런트들과 함께 동남아 중심으로 한번 우상 심한 나라 실제로 이 걔네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봐라.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가, 이런 부분이 꼭 랩런트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과 함께 전 교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고, 어쨌든 새로운 우리 전도 운동, 실질적인 운동을 놓고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요 일을 놓고 실제적인 기도, 실제적인 기획, 그리고 목사님과 계속 지도받아서 회의하고 이런 응답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계속 좀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성취되어졌습니다. 불쌍한 건 성취되었는데 안 보이는 게 불쌍한 거잖아요. 그걸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점검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실제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약속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체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남길 귀한 제자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